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죽음에서 해방이라는 소제목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죽음과 죽음에 대한 해방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봉독하고 상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7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가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성령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저 심령 깊은 곳까지 활짝 열었습니다.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중심에 자리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신 말씀과 온전하게 연합되게 하시옵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보장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허락하신 말씀만 온전히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순절 지난 40일 동안 마음에 무거운 마음으로 지냈습니까? 사순절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또 예수님의 그 고난, 또 그 고난 받으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들,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잠들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영은 정말 깨어 있는가, 정말 잠들어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 생각하고 참 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던 것처럼 내가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적은 없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게 무겁게 또 애타게 또 감사하면서 40일을 지냈는데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대속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는 분명하게 죽으셨고 그리고 분명하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성경에 하신 모든 말씀은 참 진실인 것을 이 부활로 입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우리에게 또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죽음이 물러갔다. 그리고 생명의 길이 열렸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오늘 귀한 시간 우리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죽음이 물러갔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감사하십니까? 네. 감격하십니까? 네.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죽음에 물러갔다. 내게 생명의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 이미 열려 있다.
이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서 해방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서도 우리는 해방되었다. 이 생각하면 놀라운 은혜, 감사, 기쁨, 감격이 우리 가슴속에 넘쳐야 되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뭘 믿느냐? 예수님이 뭘 믿느냐?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해. 십자가 대속. 분명히 십자가 대속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만 말하면 반쪽 복음이에요. 완성되지 못한 복음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값을 치렀어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십자가가 완성되었고 대속이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이 부활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이 부활의 신앙을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무엇 때문에? 우리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음입니다. 죽음에서 해방입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례식장에 여러분 많이 가보셨죠? 근데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죽었어. 죽음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죽었는데 생각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어. 죽음이라는 건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점점 빠져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온몸에 생명의 기운이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점점점 육체의 모든 기능이 상실되어 갑니다. 온몸의 기능을 잃어가요. 여러분 자신으로 생각합시다.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꾸 기능이 잃어가요. 힘이 빠져가요. 그리고는 기능이 정지되거든요. 기능이 정지되면 어떡합니까? 그 사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퓨너럴에 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온몸을 홀딱 벗깁니다. 피를 몽땅 빼버립니다. 그러고는 모르는 사람이 내 알몸을 씻깁니다. 얼마나 거부일까? 의식이다. 그렇죠. 그리고는 온몸을 씻기고 나서 뼈 마디마디를 꽁꽁 묶습니다. 꽁꽁 묶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관에 입관합니다. 근데 그 관은 아주 좁습니다. 비싼 거든 싼 거든 그 관의 값이 천차만별이에요. 8,000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000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수십만 불까지 있어요. 근데 사이즈는 다 똑같아요. 좁아요. 딱 들어가서 꽁꽁 묶어서 딱 들어가면 꼼짝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갇혀 있어요. 꽁꽁 묶여서. 뚜껑이 딱 닫힙니다. 여러분 의식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현철이 몸이 큰데 그 관 속에 딱 들어가 있는데 뚜껑이 딱 닫혀. 그러고는 망치 소리가 나서 못질을 딱 해버려요. 못 나오게. 그러면 그 뚜껑이 닫힌 관 속은 어떻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어둠 속에 확 갇힌 꼼짝할 수가 없는. 그리고는 그 관을 땅속에 묻습니다. 땅속에 들어가면 저는 그 장례식을 많이 해봤는데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그 관이 땅속으로 깊이 쭉 들어갈 때 얼마나 추울까. 미국은 콘크리트를 해놔요. 다. 그 콘크리트 위에 올려놔요. 얼마나 추울까. 차갑고 깜깜하고 춥고 냉기가 가득한 그 땅에 묻히게 돼요. 기중기를 떠서 흙을 떠서 확 부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관 속에서 좁은 관 속에서 서서히 썩어져 갑니다. 죽는 모습.
의식이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얼마나 두려워. 그래 여러분 화장도 하죠. 화장도 그 순서를 보면은 같습니다. 사람 생명의 기운이 점점 빠져가, 육체의 모든 기능이 점점 잃어가, 그리고 기능이 딱 정지가 되면 어떡합니까? 모르는 사람이 똑같이 피를 빼고 몸을 알코올로 그냥 식힙니다. 홀딱 벗겨놓고. 얼마나 불편할까. 그리고 묶어서 나무관에 입관을 시키고, 그리고는 아궁이 같은 곳에 관을 밀어 넣습니다. 관을 밀어 넣고 바나에 불을 붙입니다. 그 온도가 800도부터 1000도의 온도라고요. 얼마나 뜨거울까. 그래서 불로 태웁니다. 온 육체가 불에 탑니다. 그리고는 재로 변합니다. 재가 되지 않고 남은 뼈는 망치로 다 부수는 거 아니죠. 뼈까지 망치로 다 부숴서 재로,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는 작은 단지에 담아서 보관하거나 산이나 강에 뿌려집니다. 참 그 모습을 보면 끔찍하고 두려운 것, 이것이 죽음입니다. 왜 죽어야 하는가? 왜 죽어야 하는가?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의 기계처럼 오래 사용되어서 이제는 다 쇠해가지고 기능을 잃어서 끝이 왔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기능 상실. 생물학적 노화 현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소모돼서 끝이 와서 다 닳아서 이제 그냥 기능이 정지되는 게 그게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에서는 아직도 이 죽음에 대해서 정의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죽음에 대해서 처치를 언급한 사람이 볼타이어인데, 그 볼타이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자기가 죽으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두려워하는 존재, 그리고 이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끝없이 노력을 하는 유일한 종이다. 인간만 죽음을 의식하고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다, 뭐 그 정도밖에 말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실존 철학 마르틴 헤이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존재와 시간에서 죽음이란 생물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 독자적 마무리이며 완성하는 것이 죽음이요, 그 완성은 자신이 사는 동안 스스로가 만든 결과다. 그러니까 죽음은 자기가 살았던 삶의 결과고, 그 죽음의 모양은 다 틀린 거예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말했지만 과학과 철학은 왜 죽어야 하는가에 대한 온전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모든 과학이나 철학에서는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교에서 그 답을 얻어야 되는데, 종교에서도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수많은 종교에서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죽음에 대해서 기록한 종교가 불교하고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들이다. 그 세계들은 공간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혀 있으면서 그 세계에서 업이 다하면 죽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지은 업에 따라서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 환생선이죠.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죽음이다. 업이 다하면, 자기 삶의 몫이 다하면 죽는데, 그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다시 태어났는데, 그 종교에 따라서 다 다르게 태어난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죽음은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다. 아주 심플하고 아주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이 있다.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영적 교류가 단절된 것, 그것이 영적 죽음이고, 그 다음에 육적 죽음은 생물학적으로 육체의 기능이 멈췄을 때 육적 죽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육체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첫째 죽음이 있고 둘째 죽음이 있는데 첫째 죽음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것, 육체가 멈추는 것,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것이 첫째 죽음이고 진짜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둘째 죽음은 영원한 형벌 속에 있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어서 영원한 형벌 속에 있는 것, 그것이 둘째 죽음이다.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럼 또 한번 생각합니다. 이제 죽는데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 다 아는 거지만 우리 한번 정리해봅니다. 이 죽음 후에 어떻게 될까? 이것도 과학과 철학은 답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한 사람은 환생을 하는데 사람은 그 사람에서 등급이 있으니까 귀인, 중인, 천인,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환생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 다른 모습으로 환생을 한다. 또 조금 아주 좋은 사람 말고 조금 아주 악하지 않은 사람도 환생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동물로 환생을 하는데 하늘에 있는 동물, 땅 위, 땅속, 어두운 곳, 습지에 있는 다 다른 어떤 동물의 모습으로 다시 환생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악을 행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걸 여러분이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지옥에 대해서 우리 성경보다 훨씬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대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10대 지옥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옥을 설명하냐면 반드시 죽음 후에는 형벌이 있다. 근데 어떤 형벌인가? 저는 이거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봅시다. 도산지옥이라는 것이 있는데 도산지옥은 산에 뾰족뾰족한 날카로운 칼날이 빈틈없이 꽂혀 있는 능선을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 칼날 위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칼날을 밟고 지나가니까 발등까지 날카로운 칼날이 파고들어서 이 죄인들은 고통이 심해 걸을 수가 없고 가다가 이제 너무 아파서 엎어지면 칼날이 온몸을 찌르는 그런 형벌을 영원토록 받는 곳, 그것이 도산지옥. 화탕지옥이 있는데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가서 삶아져서 죽는 곳이 이 화탕지옥이에요. 그래서 끓는 가마 속에 집어 던져놓으면 삶아서 죽어요. 그러다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면 또 집어넣고 또 그 펄펄 끓는 곳에서 삶아서 죽으면 또 다시 살아나면 또 다시 집어. 이것을 영원히 반복하는 것이 화탕지옥이라는 거예요. 한방지옥이 있는데 이 얼음 동굴이랍니다. 이 얼음 동굴에 들어가면 살이 얼음에 너무너무 추워서 얼음처럼 얼어붙고 얼어서 살점이 떨어지고 그런 뼈가 드러나는데 그 뼈가 얼어붙는 그런 고통을 반복해서 그 추운 고통을 당하고 또는 천장에서 매달린 고드름이 떨어져서 몸에 꽂히는 고통이 영원히 반복되는 그런 한방지옥이 있다고. 검수지옥이 있는데 시뻘게 단 뜨거운 쇠칼로 우거져 있는 숲인데 이 숲을 헤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숲을 헤치고 지나갈 때마다 시뻘게 이 단 뜨거운 그 칼에 살이 닿는 대로 살이 찔리고 갈라지고 잘라지고 살점이 떨어지는 고통이 영원히 반복되면서 그 숲을 헤치고 영원히 헤치면서 다니는 그런 검수지옥이 있습니다. 발설지옥이 있는데 형틀에 죄인을 매달고 입에서 혀를 길게 뽑아내가지고 못질을 하고 그 혀를 방망이로 두들려서 혀를 불풀게 한 다음에 쟁기로 혀를 갈듯이 혀를 갈아 없는 그런 형벌을 영원토록 받는 것이 발설지옥이라고 합니다. 독사지옥이 있는데 굶주린 뱀들이 우글거리는 침침하고 어두운 곳인데 이 굴에 들어오면 수많은 뱀들이 와가지고 어떤 면 목을 칭칭 갖고 어떤 면 다리를 칭칭 갖고 뭐 손을 칭칭 갖고 그래서 까마서 조이니까 그 조이는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또는 맹독을 가진 독사가 이빨로 무니까 맹독이 온몸에 퍼져서 온몸이 썩어져 하는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그런 독사지옥이 있다고 합니다. 거해지옥이 있는데 톱으로 죄인의 몸을 자르는 곳이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몸이 잘라지는 거예요. 톱으로 몸이 잘라니까 그 고통으로 비명하고 그러다 죽다가 다시 살아나면 또 톱으로 자르는 그런 거해 지옥이 있습니다. 철상 지옥이 있는데 몸에 쇠못을 박는 지옥이라. 그래서 온 몸을 위해서 머리, 몸 모든 것에 커다란 못을 그냥 들이갖다 박으면 그냥 그 고통 속에서 비명하고 죽다가 다시 살아나면 또 못질하는 영원토록 이 못질을 당하는 것이 철상이죠. 풍도 지옥이 있는데 얼음 같은 살을 에이는 바람이 부는 곳에 이 죄인들을 빨가벗게 하고 세워놓는, 그래서 아주 그냥 이 얼음바람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것이 풍도지옥. 마지막으로 10번째 흑암지옥이 있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주 깔끔한 그 흑암 속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캄캄한 칠흑한 어둠 속에 홀로 영원히 서 있는 그것이 흑암 지옥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옥에 죄인들이 다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지옥에 가는가? 죄인들이 가죠.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무익한 삶을 사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 너희는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모두가 의인은 하나도 없는 다 악인.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아까 말한 그런 지옥에 가야죠. 모두가 그런 지옥에 가야 할 자들이야. 우리도 예수님이 없다면 그런 지옥에 가야 될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나도 모르지. 가서 어떤 지옥으로 갈지. 정말 혀가 길게 뽑혀가지고 혀가 쟁기질처럼 갈아엎히는 고통을 당할지. 그런 지옥에 가야 할 그런 자인데, 그래서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 다 죽어야만 할 존재. 또 죽음 후에는 형벌을 받아야만 할 존재. 여러분과 저가 본질상 그런 존재. 요즘은 그 공주병, 왕자병이 많죠. 그래서 어떤 공주병이 들린 사람들은 무슨 뭘 하다가 그런 말을 가끔, 감히 나한테, 내가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난 그런 말 들으면 이렇게 쳐다봐요. 내가 누군데요? 당신? 죄인이지. 죄인도 더러운 죄인이지. 내가 누군데? 자신은 모르는 거야. 내가 누군데? 더러운 죄인이지. 그런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생명이지. 모두가 의인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러한 모두가 의인은 하나도 없이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그 가운데 있는데 시편 기자는 이런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냐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죽음과 지옥에서 벗어난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축복을 시편 기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모두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이 부활의 신앙을 예언을 했어요. 예를 이사야도 예언을 합니다. 부활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이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이렇게 죽음에서 해방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에스겔도 부활을 예언합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의 무덤을 열고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 하는 부활의 모습을 에스겔도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언하는데 예언의 완성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완성을 하셨는데 부활의 예언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어떻게 부활이 되는가? 어떻게 죽음을 이기는가? 예수님이 분명히 선언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으라. 이것을 믿으라. 부활신앙. 부활신앙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예수를 통해서 오늘 삶 속에 고난이 풀어지고 고통이 풀어지고 이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핵심이에요. 내 무덤이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고 해서 이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에베소 1장 18절이에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간절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눈이 밝혀져서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영안이 밝아져서 그것이 바울의 소망이에요. 영안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영안이 밝아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의 부르심의 소망, 다시 말하면 우리에 대한 예수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에 대한 예수의 소망이 무엇인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에게 주신 것, 그 영광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가?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하신가? 이것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간절히 구한다. 영적으로 밝아져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오늘 이 시간 더욱더 영적으로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가? 그리고는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능력이 지극히 크다고 했는데 그 능력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분명히 아는, 깨닫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능력인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 20절에 말씀하기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죽음에서 다시 살리는 것,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대한 소망,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죽음에서 다시 살리는 것,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한 소망이요 능력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리는 것,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부활의 능력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췄던 비밀. 그 비밀은 뭐냐?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할 것이다. 잠든다는 건 뭡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죽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잠들었다. 왜? 잠깐 잠들었다 다시 깨어날 거니까. 그런데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변화될 것이다. 우리 영원한 삶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52절에 마지막 나팔을 울릴 때에 다시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람은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의 몸이에요.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있게 되고, 또 54절에 썩을 이 몸에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에 죽지 않을 이런 것을 통해서 55절에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 이것이 부활의 능력, 이것이 감췄던 비밀이야.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죽음을 이긴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57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겐 죽음이 멀리 가버렸고 죽음의 독침이 사라졌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어떤 승리입니까? 생명의 승리예요.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죽음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내가 죽음의 세번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죽음 후에 그 가져야 할 그 모든 형벌에서 면제되게 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58절에 이 부활의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썩어질 내 육체가 썩지 않을 육체로, 죽어야 할 내가 죽지 않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동의하시면, 믿으시면 죽음이라는 어둠의 권세가 우리에게 떠났고 지옥의 형벌이 우리에게서 완전하게 면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감사하다면 이 부활의 축복을 여러분 정말 찬양하시고 이 부활의 생명을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소망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소망. 나 우리 현철이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세상은 어떤 것인가? 이 세상은 처음 세상의 모습을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공허하고 어둡고 혼돈된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도 세상은,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공허하고 어둡고 혼돈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컴퓨터를 가지고 뭘 편리하게 하고 아무리 비행기 같은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아무리 매일마다 스테이키를 먹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공허한 것입니다. 그리고 혼돈된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절망이에요. 고난이에요. 그것이 언제나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오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 모든 고난을 이긴 승리가 부활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부활신앙은 쓰나미처럼 오는 이 세상의 어두운 것을 다 빛으로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부활의 승리요, 부활의 생명이요,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기뻐하고 부활의 생명을 찬양하고 이 부활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춰내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복음의 수고인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의 수고가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남은 생애가 정말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면서 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땀을 많이 흘리시고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수고가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 마음의 다짐을 해봅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 고난이 새겨지게 하시고 부활의 승리가 기쁨으로 우리 심령, 우리 생활 가운데 가득 차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부활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참으로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연료가 얻게 하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신앙으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이 구원의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면서 공허하고 어둡고 생명이 없는 이 땅에 부활의 빛을 비추어 밝게 하리라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향하는 예수 십자가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부활의 축복이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 그리고 사건마다에서 함께 하옵시기를 다시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